저는 우리 교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개혁주의 바른 신앙을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능력, 바른 변화, 바른 은혜를 경험하려면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개혁교회의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앞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뒤에 그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그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다윗의 그 메시아 시편을 인용함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개혁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개혁주의 바른 신앙을 함께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만난 주님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가 다윗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를 예수님으로 보느냐 하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많은 주석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나를 예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앞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계시며 지금 예수님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몇몇 주석과 강해들은 다윗의 고백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가라는 말은 다윗이라는 말이고요. 다윗이 이미 구약시대에 성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계시를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성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시편으로 예언하고 고백한 것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제가 볼 땐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처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은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었고 주님이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신 것을 믿었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만난 주님이 분명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만난 주님이 분명한 신앙입니다. 남이 만난 주님, 거기에 대해서 듣고 감동만 받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신앙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없는 사람은 항상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분명해야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한 사람은 더 깊은 만남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을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 또 만나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로 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꼭 만나야 하기 때문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평생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붙여졌던 별명도 예배자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예배라는 말을 빼고 다윗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 내 앞에 계신 주님 늘 만났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 늘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의심 가운데 흔들리며 염려에 사로잡혀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실패 때문에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의심은 주님과의 만남의 실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항상 만나고 경험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에서 성공하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마귀는 예배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무너지면 영적 전쟁에서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고단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하라고 합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깊게 빠져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적당히 준비하고 적당히 찬송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로 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은 시간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때에 새 힘을 얻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개혁주의 신앙은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요동하지 않기 위해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항상 만나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는 강력한 힘은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항상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개혁주의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며 주님 때문에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은 이처럼 항상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늘 경험할 때 그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의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발견하면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살았던 곳은 부산 거제리의 거제교회 주변입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거제교회 앞에서 거기가 버스가 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서 일이 끝나지 않아서 많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대책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그냥 갔다가는 괘씸죄에 걸리겠죠. 이렇게 그냥 기다리려니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층 교육관에 들어가서 캄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잘 부릅니다. 그때 경배와 찬양곡 중에서 최신곡으로 나왔던 곡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앞자리에 혼자서 기도하다가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찬양을 뒤에서 누군가 따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저는 또 이어서 메들리로 또 부르거든요. 그렇게 부르니까 그 찬양도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부르나 싶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교복을 입은 그런 남녀 고등학생들이 한 몇 명이 뒤에서 이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저처럼 손을 들고 있고 그렇게 눈을 감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 1시간 가까이 함께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 찬양을 부르는 그런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주도 없었고 콘티도 없었고 인도자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로 선창을 했지만 학생들이 또 어떤 찬양을 부르면 그 곡을 또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껏 찬양을 부른 뒤에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서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 학생들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갈망하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들려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님을 만나면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에 이렇게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경배와 찬양 집회도 참석해봤고 22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제가 찬양 인도 되고 또 기도 인도도 해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를 꼽으라고 하면 그날 밤에 학생들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반주도 없었고 화려한 음악도 없었지만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만난 강력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수련회 강사로 갔지만 저는 수련회 할 때마다 아이들의 상태를 눈여겨봅니다. 분명히 수련회 올 때에는 그들의 눈깔은 전부 동태 눈깔이었습니다. 찬양도 하기 싫고 기도도 힘이 없고 말씀도 듣기 싫어서 몸을 비틀고 그렇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찬양에 힘이 실리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뒤에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이런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에 분명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엔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고 입술엔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었고 육체도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항상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니 이런 기쁨과 감격을 항상 경험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신앙입니다. 세상 쾌락과 만족이 아닌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며 그들을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보여주며 그들을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윗은 26절 마지막에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썩어질 육체가 희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7절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옥에 안 보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절대 자기를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절대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에게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주의 거룩한 자를 예수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거룩한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썩음을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휴대폰은 죽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죽여놓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거 온다고 끄면 그냥 통화 빨간색 그거 누른다고 다시 안 끄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시 살아나거든요.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은 죽여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계시를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절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절대 거기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묘지를 이렇게 먼 곳에 이렇게 가급적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 그렇게 묘지를 만들지만 서양 사람들은 묘지를 집 근처나 아니면 교회 마당에 그렇게 묘지를 만듭니다. 교회당 마당에 이렇게 가지런히 모여있는 무덤마다 묘비를 세워놓는데 거기엔 추모글이나 그리고 먼저 간 분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아쉬움을 나타내는 그런 고백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묘비에 새겨진 이 추모글을 하나씩 읽으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무덤에서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혀져 있는 세 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지. 그 글을 읽자마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은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지. 그 글을 읽자마자 갑자기 웃음이 멈춰지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또한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사역,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을 태우고 이 봉고차에 태우고 이렇게 어디 멀리 갈 때에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냐? 그러면 아이들이 장난인 줄 알지만 아이들 중에는 긴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직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두렵고 겁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은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삶도 충실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렵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는 것도 만족이고 죽는 것도 거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신앙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참된 소망을 붙들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다윗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이란 구원을 얻는 길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내가 이처럼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계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윗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아직 복음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생명의 길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적과 같은 축복과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다는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표정이 굳어 있고 늘 심각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을 처음에는 알았다고 해도 이젠 그 감격이 식어져 버렸고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떤 바닥에서 뒹굴고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별 수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께 늘 감격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 평생 나에게 생명의 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남은 생애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나에게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개혁교회의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개혁교회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만난 주님이 분명한 사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아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만난 주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 또 만나고 싶어서 더욱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신앙입니다.
세상 쾌락과 만족이 아닌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며 그 기쁨을 경험하며 세상을 향해 참된 행복의 길을 보여주며 그들을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붙들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이 힘겹고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참된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도 충실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죽음이 온다고 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평생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행복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이 생명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바른 신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만난 주님이 분명한 사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아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한 그 사람이 되어서 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